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내에 소위 분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분쟁의 원인은 소위 파당의 형성 때문이었죠. 그래서 나는 바울의 사상을 추구하고 또 바울의 제자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울 파당을 형성하고 있었고, 또 아볼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아볼로의 사상을 추구하고 또 나는 아볼로의 제자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볼로 파당을 형성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한 교회 내에서 4개의 파당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소위 책망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라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면서 소위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신약교회, 즉 예수님의 사역할 그 신약 당시에도 그 당시도 보면 크게 4개의 제자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제자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의 제자 그룹이었습니다. 유대사회는 특별히 이제 종교 사회였고, 또 모든 정치나 또 경제나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종교에 다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도 어떠한 정치인들이 아니라 소위 종교인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득권, 또 가장 큰 힘, 또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소위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 그룹이었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지금 계속해서 강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거룩한 명에 따라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근데 저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저 세례 요한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파송되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너의 정체가 뭐냐?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신문하듯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을 보낸 자가 누구였는가? 1장 24절을 보면은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이러한 그 그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향력이 실로 컸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나중에 보면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실상은 누구의 제자였어요? 바리새인들의 제자 그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제자 그룹이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모세 제자 그룹이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모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머리에 새기기도 하고, 때로는 손목에 새기기도 하고, 때로는 집안 곳곳에 새기기도 하면서 어찌하든지 그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그들은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끼쳤던 그 율법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전히 그 모세를 추앙하고 또 그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한
모세의 제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적했던 사람들이 또한 누구냐면은 모세의 제자들이기도 했어요. 세 번째 또 하나의 제자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한 도장만 넘겨서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누구의 제자보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그 당시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숫자적으로 얼마가 됐는지를 명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수요가 상당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가운데 있어서도 여전히 요한의 제자들이 존속되고 또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 아볼로를 잘 아시죠? 아볼로님도 목사님인데 아볼로도 목사님인데 그 아볼로도 실상은 누구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찾아보았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인가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고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남아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를 믿으라라고 하지 않았죠. 나를 따르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여러분들은 그에게 가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켰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세례 요한을 추앙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었던 그런 현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네 번째 또 하나의 제자 그룹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있죠.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또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마지막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결코 않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배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사도 요한도 유배를 당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면서 소위 본보기로서 공개적으로 참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좌장격, 즉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사도 베드로도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안드레도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거하다가 그곳에서 오히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들이 교회사 속에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왜 이러한 제자 그룹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은, 이러한 각각의 제자 그룹들, 즉 바리새인의 제자 그룹이 있었고, 모세 제자 그룹이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그들의 세력들, 하나의 세력이죠. 또 그들의 힘이 실상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한 그룹들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 세력들을 점점 더 확장하고 자기의 세력들이 점점 더 키워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모든 그룹들의 동일한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제자다, 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다, 또 우리가 바리새인의 제자 그룹이다 라고 그 그룹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그룹이, 그 세력이 점점 더 커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을 한번 생각해 봐요. 세례 요한의 그 제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이 그들의 스승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요한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더 많은 제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인간적인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본능일지언데,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결코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자기의 세력, 그 요한의, 세례 요한의 그 제자 그룹을 점점 더 확장시키거나 자기의 그 그룹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자기의 그 세력을 오히려 흩어버리면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제자 그룹을 오히려 예수님의 그 세력에 넘겨줬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정말로 세례 요한이 자기의 그 제자 그룹들, 자기에 있는 수많은 그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그 제자에 넘겨주고 말았는지, 우리 3장 22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의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소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지금 두 제자 그룹, 즉 예수님의 제자 그룹과 또 세례 요한의 이 두 제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살렘 가까운 그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고, 오늘 세례 요한은 이 에논이라는 곳에서 역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처음에 세례를 베풀었나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방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본다면은
지금 누구의 그 제자 그룹이 훨씬 더 많아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이 훨씬 더 많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강저편에서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세례를 베풀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말을 하잖아요.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우리의 이 제자 그룹이 더 많았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서 그쪽에 더 많은 숫자가 모이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사로 친다면은 굉장히 이게 배 아플 일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곳에서 치킨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치킨을 먹고 우리 집 치킨을 많이 사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떨어지지 않는 저곳에 새로운 치킨집이 하나 생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단골 손님들조차도 우리 집에 와서 치킨을 먹고 우리 집 치킨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쪽 새로 생긴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사 먹고 다 배 아플 일이잖아요. 배 아플 일이에요. 망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보고 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기들의 그 숫자가 적어지는 그 모습을 세례 요한에게 보고 있던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그 말씀을 오늘 그 의미를 부여해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세력들은 흥하여야 하겠고 더 많아져야 하겠고 나의 세력들은 쇠하여야 하리라. 나의 세력들은 점점 더 적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온당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의 모든 세력들을 오히려 예수님의 세력이 다 넘겨주고 말았다라고. 그 세례 요한은 결코 자기의 그 제자 그룹들이 있었지만은 그 세력들을 확장시키거나 자기의 그 더 많은 그 숫자를 모으기 위해서 결코 힘쓰거나 애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 35절로 한번 보세요. 오늘 35절에서 37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님의 이 공생의 초기 사역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부른 사건이죠. 갈릴리 중심으로 특별히 그 어부들을 많이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기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이 거룩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사역을 완수하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보내신 곳으로 가야만 했던 거예요. 승천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복음의 사역을 누구에게 임해야만 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루 종일 바쁜 그러한 사역의 연속이었지만은 따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강론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제자를 양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어갈 거룩한 무리들을 양성했던 거예요. 그 거룩한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베드로 곧 게바를 부르시고 또 사도 요한을 부르시고 또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있어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 보세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본문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물론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오늘 이 요한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지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 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 35절과 3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금 35절과 37절에 보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의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와 함께 서 있었어요. 이 두 명의 제자가 지금 누구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있더니 그 두 제자가 지금 누구를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 이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있는데 애초에 실상은 누구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실상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늘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요한으로부터 그의 말씀을 듣고 요한으로부터 그의 가르침을 듣고 스승님 선생님 하면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너희 날 따르라라고 했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떻게 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야, 참 저런 배신자 같으니라고 어떻게 나를 스승님 선생님 하면서 따랐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예수님을 저렇게 따라가 버리냐라고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겠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따라가는 그 자체를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여겼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예요.
세례 요한이 아시잖아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시니니 여러분은 그를 믿을지니라. 그에게 가서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따랐던 안드레가, 자기를 따랐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늘 소개했냐면은 중매쟁이라고 했어요. 중매쟁이. 목사도 실은 중매쟁이인 거죠. 누구와 누구를 시켜주는 중매쟁이인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항상 우리가 스승의 주의를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중매쟁이에 불과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를 연결시켜주고 신랑과 신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이가 바로 중매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을 따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중매쟁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거룩한 신부를 소개시켜주는 중매쟁이인 거예요. 중매쟁이는 중매쟁이로서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 신랑 그 신부를 데리고 사는 게 중매쟁이가 아니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자신을 중매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한시적으로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갔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자기의 위치, 자기의 본분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40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다, 그렇죠? 한 형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실은 이제 안드레가 형이었고 베드로가 동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였나요? 안드레였죠. 안드레. 물론 안드레는 처음에는 요한의 제자였다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았는데, 그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 즉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누구에게 그 사실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동생이었던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베드로가 그 안드레의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람 한번 생각해 봐요. 안드레와 베드로. 물론 둘 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만은 그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았을 때 누가 더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고 누가 성경에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안드레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많지만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만 들어보세요라고 하면은 아마 거의 90% 이상이 첫 번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들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충만하여서
2장, 3장, 4장 장문에 걸쳐서 그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도 베드로였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소위 총회장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큰 좌장으로서 많은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또 누구예요? 역시 베드로예요.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실상은 베드로예요. 물론 안드레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의 러시아 그 지역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승에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안드레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리라고,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가 되리라고, 또 반석 같은 사람이 되리라고 누가 가히 상상이나 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상상했겠는가? 그 베드로를 전도했던 안드레가 상상했겠는가? 아니면 그의 온 가족이 과연 상상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반석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시몬, 그쵸? 그 시몬을 누가 반석되게 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되게 했어요? 예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로 삼아서? 바로 안드레를 통로 삼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저 약한 사람이 어떤 죄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실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오직 통로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남편이 권사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장차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 같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나를 통로로 삼아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앞으로 1년, 2년, 10년 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자신도 25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옛자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지 내 자신도 꿈에도 몰랐고 내 부모도 꿈에 몰랐고 우리 형제조차도 꿈꾸는 자도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렇게 통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통로로서 막히면 안 돼요. 오늘 안드레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베드로를 전도하게 되었고 또 그 전도된 베드로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펼쳐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각 사람은 항상 안드레와 같이 그 복음의 통로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